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번 주의 토라 포션의 제목은 케도쉼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이것은 이제 거룩이라고 하는 뜻이죠. 카도식의 명사형 케도쉼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그 유월절을 지나고 또 거룩하신 예수와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한 어떤 선언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의 성품으로서 하나님의 삶을 그 부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이 케도쉼 가운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왔던 것과 같이 어떤 영적이고 또 종교적인 그러한 그 기술이 아니고 사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 카도시, 케도샤라고도 하고요, 카도쉬라고 하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까 이 신성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어떤 인성으로서 그렇게 발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성경은 거룩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레위기 19장 2절의 이 말씀이 어찌 보면 레위기의 결론이자 또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선언이기도 하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은 콜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에게 좀처럼 잘 붙이지 않죠. 저 사람은 참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우리가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거룩하라라고 하는 그 거룩에 대한 어떤 초대를 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바꾸자면 너희는 거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이 불가능의 영역, 곧 어떤 신의 영역이어서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어떤 그러한 그 경계점이 아니고 그 경계를 허무시고 그리스도 예수와의 십자가로 그 허무신 십자가 사건, 유월절의 구원의 이야기는 우리가 거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거룩하라.
그 거룩의 근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본래의 어떤 성품, 또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궤적, 또 삶의 열매, 이런 것들을 근거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율법주의가 되겠죠. 그러나 율법에서는, 토라에서는, 또 복음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스스로가 거룩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거룩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품, 그것을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적인 용어로는 부활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내 육체가 죽지 않고 다시 깨어나서 살아난다라고 하는 어떤 육체적인 소생의 개념이 아니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와의 삶을 내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것. 그게 우리가 지금 나중에 무덤에 들어갔다가 이 부활의 때에 나오고 하는 그것을 훨씬 넘어서서, 그것은 어떤 부활의 일부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부활의 결과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부활의 참된 그 의미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임마누엘의 통로가 되고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것과 같이, 또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짊어지셨던 것과 같이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냥 단순한 어떤 육체의 소생을 부활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저주죠. 만약에 어떤 그 삶에 있어서의 마침표가 없이 계속 영원히 지속되는 어떤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이라기보다는 어쩌면 저주일 것입니다. 끝나지 않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시고 디자인하신 그러한 그 섭리의 모습과는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의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의 남은 시간 가운데서, 또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내는 바로 그것을 성경은 부활이라고, 또한 거룩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라, 그러니까 너희는 거룩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은 어떤 것은 거룩이고 어떤 것은 거룩이 아니기 때문에 그 거룩의 커트라인을 넘어서라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일방적인 요구라기보다는, 나 여호와가라고 하는 당신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그 당신의 성품이 어떠한 것인지, 그것이 거룩이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할 수 있다. 이제 거룩할 수 있게 되었다. 너희도 부활의 생명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성취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와의 성취인 것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성취이자 또한 그의 유월절의 성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을 지나온 주의 백성들이 이제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무덤에서 나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숨을 내쉬며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도 같이, 우리가 나의 육체 가운데서, 나의 삶 가운데 주께서 좌정하시고 성령의 사람으로서, 부활의 생명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는 거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그 종말론적인 삶의 자세로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것, 그러니까 너희 사욕을 따르던 그 삶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는 것. 거룩한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바로 거룩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뭐가 제일 좋냐, 무엇이 가장 나의 삶에 있어서의 기쁨이냐, 나는 뭘 위해서 살아가느냐 라고 하는 그러한 모든 것의 이 주체가 하나님으로 바뀌는 그러한 삶이 바로 거룩의 삶인 것이고요, 그게 거듭남의 삶이고 부활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나의 정과 욕심을 못 박은 장소이죠. 그리고 부활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쁨을 따라서 내가 기뻐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에는 내 욕심이 채워지면 기뻤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내가 뭘 갖고 뭘 소유하고 뭘 통제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의 기쁨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이 이루어질 때, 또 그것을 내가 행할 때, 그것에 참여하게 될 때, 거기에 참된 기쁨이 내 안에서 샘솟듯이, 정말로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짜 기쁨이 아니라 참된 기쁨이 내 안에서 샘솟듯이 나오게 되는 것, 그것을 거룩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언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그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 7장 13절의 말씀과도 만나지게 됩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 좁은 문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가 내가 스스로 어떤 찾아가는 그런 좁은 문, 좁은 길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시고자 하는,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참된 머리 되신 예수께서 나아가시는 바로 그 길을 묵묵하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또한 이 거룩에 대해서 이 다음 장 레위기 20장 26절에 보면,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을 주시면서요,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이것은 오늘 이 19장 2절의 말씀과 연결되죠.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속성이 구별과 연관되어 있음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구별, 이 바달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떼어낸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따로 떼어내는 것입니다. 이게 분리와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이 되는데, 나중에는 이제 혼용되어서 거룩은 분리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분리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게 단절되고 또 나뉘어지고 이렇게 돼서 좀 배타적이 되는 어떤 그런 개념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바리새인들이죠. 파르샤, 우리는 분리됐다, 세상과 분리된 자들이다. 이제 그것은 꼭 거룩의 속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또한 세상 속에서 거룩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게 따로 떼어서 구별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또 먼저 우선의 그런 개념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상관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것을 먼저 떼어놓은 바로 그것이, 그 거룩함이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에게 뿐만이 아니라 이 공동체와 또한 나라와 가족 가운데 어떻게 보면 그 따로 떼어진 바로 그것이 대표성을 갖게 되는 이 원리가, 레위기에서 어떤 제사장이 그 거룩함을 가지고 백성들 전부를 대표해서, 또 열방 전체를 대표하는 이스라엘이라고,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이 개념이 이제 거룩과 성립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완전히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 세상에서 따로 떼어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진 어떤 대표성의 그 원리를 이 거룩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 10명만 있어도 이 땅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따로 떼어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전하게 구별된 자를 하나님께서 대표로 보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전부가 다 거룩하여야 한다. 아니면 다 개별적으로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또 누가 한두 명이 또 의인 10명이 거룩하다고 해도 그저 패배감만 들 것입니다. 뭐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요? 다 세상이 악한데 나만 홀로 우리만 홀로 뭐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들 세상이 심판을 면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그 패배감 가운데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따로 떼어진 요 작은 하나가 얼마나 귀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순전함 또 그의 구별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부를 봐주시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이 섭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 가운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 너희는 거룩하라라고 하는 이 굉장히 큰 선언이 레위기의 어떤 결론적인 선포가 이제 우리 가운데에 그 거룩이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신성,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데요. 그러면 그 초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레위기 19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삶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부활의 생명을 살아내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할 때 오늘 3절의 말씀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가장 첫 번째로 너희 각 사람은 개인의 삶 가운데서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 두 가지를 처음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거룩에 대한 선포치고는 굉장히 어찌 보면 가장 사적인 어떤 관계이고 또 삶에 있어서의 굉장히 아주 실제적인 적용의 지점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시는데요. 먼저는 부모를 경외하고라고 하는 말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그 십계명과 연결이 되게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가장 그 진입의 지점 가운데 시작되는 그 지점 가운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이 있으시죠. 마찬가지로 오늘 너희는 거룩하라라고 할 때 그 거룩의 시작점이 어디에 있느냐? 부모를 경외하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부모 경외라고 하는 것이 이 유교적인 개념으로 뭐 잘 모시고 아니면 오늘날의 이 세속적인 어떤 자본주의의 개념으로 뭐 돈 많이 들이고 뭐 이러한 것이 이제 경외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건 어찌 보면 표면적인 어떤 그런 행위에 관련된 이야기일 것이고요. 그럼 뭐 부모님이 살아 계시지 않는 분들은 부모를 어떻게 경외하느냐 뭐 이러한 것을 또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경외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야레 엘로힘 이렇게 해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예배하는 것과 연결되는 굉장히 레위기에서는 예배적인 용어죠. 우리가 부모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육적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배한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예배를 다시 이제 우리가 반추해 볼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부모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연결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부모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믿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 구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죠. 이것이 다 경외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뭐 내가 가진 어떤 일부의 용돈을
뭐 드린다. 이러한 정도로 경외를 생각하는 그 오늘날의 조금 이 조악한 그 경외의 개념이 아니라 부모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가장 먼저는 그 신뢰죠. 그러니까 믿음입니다. 부모님 믿는 것이죠. 오늘날의 그 믿음이 많이 상실된 이러한 그 시대 속에서 뭐 그지 어찌 보면 그 좀 조장하는 어떤 그러한 느낌들도 있는데요. 뭐 부모님으로부터 혹은 부모 세대로부터 우리가 뭐 상처를 받았다, 뭐 배신을 당했다, 뭐 이러한 어떤 미움을 조장하고 세대를 나누는 어떤 그러한 대적과 우리가 싸우는 것이죠. 이것이 연결되는 지점 가운데서 우리가 항상 뭐 부모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합니다마는 그 자녀들이 그냥 그 부모에 따라서 이렇게 끌려오게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자녀들이 그 부모를 경외하는 것, 경외함으로 연합하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경외는 예배의 그 또한 연합의 어떤 이 길이 됩니다. 존중하는 것이고요, 또 존경하는 것이고요, 또 사랑하는 것이고 신뢰하는 것이죠. 이것이 먼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뭐 육적으로 아니면 뭐 자식 할 도리를,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 할 도리를 다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는 충분치가 않습니다. 거룩이 무엇이냐? 거룩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말라기서 4장의 말씀처럼 아비들의 마음이 자녀들에게로 돌이켜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돌이켜질 수 있을까요? 아비들이 잘해야 자녀들에게 마음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열쇠는 자녀들이 먼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마음을 열고 그 아버지들의 마음을, 어머니의 마음을 내가 깊이 이해하고 깨닫고 받아들이고 또 위로하고, 그것이 그 마음이 돌이켜지는 것이지. 그래서 성경은 먼저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주십니다. 뭐 부모들에게 자녀를 사랑해라 이런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뭐 주실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부모들에게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관건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장 어찌 보면 삶에 대해서 또 사랑에 대해서 또 기대했던 바에 대해서 무너진 바로 그 지점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그 온전케 되지 못하면 우리가 부모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신뢰하고 이해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의 연약함을 우리가 담당하는 바로 그 지점의 제사까지로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면 거기서 파괴된 그런 관계들이 다 우리의 뭐 어떤 전 그 믿음의 영역이나 관계의 영역을 다 파괴시키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기가 어렵고요. 그것이 아버지와의 관계, 또 어머니와의 관계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또 성령님과 또 내 이웃들과의 어떤 그 관계의 어떤 시작점, 가장 우리가 어찌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맺어왔던 그 관계의 어떤 그 출발점을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가 무너져 있으면 다른 것들을 거기서부터 쌓아나가야 되는데 다른 것들이 쌓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회복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 지점에서부터 부모를 경외하고, 그리고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 지키는 것에 대해서 오늘날에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교리적으로 뭐 논쟁적으로 뭐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식이 없는 것이죠.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내가 쉬는 것이고요. 그 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육체적인 쉼을 포함해서 생각에서도 쉼이 있어야 되고요. 또 어떤 의심에서도 쉼이 있어야 되고, 미움에서도 쉼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어야 되죠. 근데 어찌 보면 내가 안식이 없으면 주변 사람들이 뭐 내 눈치 보고 또 나 때문에 괴롭고 나 때문에 안식이 사라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자꾸 뭔가를 막 판단하고 있으면, 또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참된 안식과 그 넉넉한 안식을 나누어 주지 못할 때 생기는 어떤 그런 폐해들이죠.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돼? 그 부모와의 그 관계에서부터.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 주일을 뭐 언제 지키느냐, 언제가 뭐 주일이냐 이런 거 따질 때가 아니고요. 예. 그것은 굉장히 저는 소소한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삶과 성품을 보았을 때에는요. 그럼 참된 안식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한다면 먼저는 서로에 대한 혐의나 미움이나 또 판단들이 다 거두어지고 그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또 생명을 살리고 또 한 사람이라도 더 먹이고 또 주님의 성품으로 대하는 바로 그것이 안식인 것이죠.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우리가 선언적으로 하루를 먼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를 따로 떼어서 구별하는 것이죠. 이 구별의 기술 안에서 또한 거룩과 안식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삶에 있어서 어찌 보면 이 관계의 출발점 혹은 또 시간의 출발점,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살아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거룩하라라고 하는 말씀과 곧바로 이렇게 직결시킴으로써 거룩이 무엇인지를, 거룩이 아주 모호한 어떤 신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 있어서의 가장 사적이면서도 또 가장 근본적인 그러한 이 삶의 실행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쌓아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을 어떻게 거룩하게 할 것이냐. 그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지킨다라고 할 때에 뭐 교회가 몇 번째 날에 안식일을 지키냐 마냐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삶 속에서 내가 정말로 안식이 있느냐 없느냐, 또 안식하게 하는 자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을 하시죠. 안식은 우리가 힘을 써야 하는 기술이지 그냥 기계적으로 우리 7번째 날에 안식일을 지킵니다. 뭐 어떻게 지킨다는 말입니까? 뭘 해서 뭐 너희는 거룩한 성회로 모이라. 그래서 교회에서 모이면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되지 않을까요? 뭐 성막에 다 같이 모여야지 그것이 거룩한 성회가 되지 않을까요? 더 근본적으로 뭐 문자적으로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한다면 안식이 그렇게 지킬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에 부모를 경외하라고 하는 이 5번째 계명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되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 출애굽을 지나서 6월절을 지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어떤 열쇠와 같은 개념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것이 약속의 땅에 대한 열쇠가 되는 것이죠. 뭐 전쟁을 통해서 아니면 뭐 정복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부모를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에스겔서 20장 12절에 보면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하루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날을 안식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임마누엘의 통로가 되는 바로 그 시간을 안식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답이 안식일에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56장 6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 집은 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안식이 무엇입니까? 주님 사랑하는 언약을 지키는 이방인들이 그의 집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것이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파괴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관계가 파괴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경외하고 또 이방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유대인들과 함께 연합하는 그 안식이 우리 가운데서 회복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정말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6월절에 우리는 이곳에서 참 큰 기쁨을 누리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마는 세계적으로는 6월절에 이 기간 속에 스리랑카에서 큰 그 테러가 나서 정말 수백 명이 사망하고요. 교회들의 폭탄들이 터지고, 그것이 뉴질랜드에서 있었던 이 모스크에서 있었던 이 테러에 대한 또 보복으로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되죠. 또 어제도 미국의 유대인 회당에서 총기 난사가 있어서 한 명이 숨지고 또 여러 명이 부상을 입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혹시 그 6월절의 시작점과 끝점에 있었던 그 재앙의 이야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 안에 또한 소망이 있었던 것들은 이제 스리랑카의 교회들도 오랜 시간 동안의 어떤 연약함을 깨고 또 순교자의 피를 흘릴 만한 어떤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일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뭐 동역자들과 10여 년 전에 10년 전이지 2009년 2010년에 그 방문했었던 바타콜라라고 하는 그 바타콜리아라고 하는 이 동부 해안 지역, 뭐 쓰나미 예전에 인도네시아 그 대지진이 있고 그 쓰나미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던 그 지역에 또 연합한 그 교회의 집회들 우리가 가서 섬기고 또 그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랬던 어떤 그 기억이 남아 있는 바로 그 지역에 이 폭탄이 터지고 순교자들의 피가 그렇게 흘러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안타깝고 또 슬픈 일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으로서 6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 가운데에 당신의 보혈을 내시고자 하는 주님의 어떤 순결한 교회로서 그간 그 이후 한 10년 동안 정말로 스리랑카의 교회들이 순전하게 또 기쁨으로 많이 부흥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쁜 소식들의 보면 열매라고 믿습니다. 또 어제도 일어났던 그 유대교 회당, 유대인들 회당의 그 증오 범죄, 백인 어떤 남성이 뭐 극우주의자라고 하죠. 신약 성경의 어떤 그 내용들을 계속해서 읊조리면서 사람들에게 총을 쏘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들 속에서 이 한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의 사명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온전하게 받지 못하고 또 구약의 율법이 어떤 저주의 어떤 주문으로 전락해버린, 그렇게 만들게 되는 어떤 그런 신학과 또 교회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증오의 열매들을 맺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그러한 과정 속에서 작년에도 그 유대인 회당의 이 총기 난사 사고가 피츠버그에서 있었는데 그때는 많은 그 희생자들이 있었죠. 10명 이상의 희생자들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그나마 아주 최소한의 피해가 있게 된 것은 이 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난사를 할 수 없이 그냥 이 총기가 고장 나서 더 이상 그렇게 사람들을 살상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러한 것들이 다 이스라엘의 평안을 구하고 또 기도하는 전 세계의 중보자들, 우리를 포함해서 그러한 어떤 기도의 또 그런 결과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참된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 그 안식을 지키게 하는 사람이 되고 안식을 그렇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주의 사람이 되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그래서 이 가증한 것들을 예배하지 말라. 이제 전에 예배했던 것들에서 돌이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화목 제물을 셋째 날까지 남겨두지 말고 그 이튿날까지 다 먹으라라고 하는 말씀은 이 성경에서 그 부활의 생명이 이제 셋째 날에 있기 때문에 첫째 날과 둘째 날의 삶과 또 거기에 남겨져 있는 그러한 모든 제물들을 자기가 이게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완전하게 소화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말하자면 그리스도 예수와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그냥 종교와 교리의 영역으로 나에게서 따로 떼어서 남겨두게 되면 그건 그냥 썩어버리게 되죠. 그냥 오래된 어떤 유물처럼 남게 되죠. 그거 다 내 안으로 들어오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부활 생명의 이야기가 나의 삶으로 승화되지 못한다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어떤 신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고 내가 나중에 죽어서 다시 사는 그런 이야기라고 한다면 그거 내 안으로 지금 삼켜서 나의 삶에서 완전하게 그 화목제물이 나의 삶의 일부가 되는 것, 나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 그의 피가 내 피로 흐르고 그의 살로 내가 살아가게 되는 바로 그 지점이 유월절의 참된 결과인 것입니다. 이게 부활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뭐냐? 오늘 9절의 말씀에서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않는 것이죠. 곡식을 거두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들이 있었을까요? 또 얼마나 많은 투자가 있었겠습니까? 정말로 땀 흘려서 그냥 그거 굉장히 아깝지 않을까요? 자기가 경작한 그 밭 모퉁이까지 어떻게 한 톨이라도 다 거두려고 하는 거기에서 너는 거기 다 거두지 말고 모퉁이를 남겨두라.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이것을 남겨두게 되는 것, 이것은 고아와 과부의 몫으로 따로 떼어놓는 정말로 아주 원천적인 11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거룩의 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11절에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남의 것을 꼭 빼앗지 않는다고 할지라도요, 내가 남에게 나누어 주지 않았으면 그것이 도둑질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4절의 말씀으로 마치죠.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연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너희가 담당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능적인 이 세상 가운데서는 또 어떤 생산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이 자본주의의 세상 속에서는 연약한 자들은 비난과 정죄의 대상이 되고 또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어떤 그런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게 무엇입니까? 귀먹은 자, 맹인, 내 모습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대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저주받기 쉬운, 또 가장 멸시받기 쉬운 사람들 안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거룩한 삶의 실현 가운데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